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빈손 들고 주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만 붙들어야 할 줄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되지도 않은 상급을 기대하면서 행위를 손에 붙들고 또 우리의 본능을 붙들고 우리의 업적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길임을 이 아침에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났군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부러져 물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사사기에서 제가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실체를 폭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여 하나님을 방법과 도구와 수단으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연일 대패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고 회의를 했겠죠. 그들이 자기들이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회의를 한 결과 우리가 덮개를 메고 나가지 않았구나. 정신이 없어서 그 중요한 걸 빼먹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덮개를 메고 덮개를 앞세워서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갔죠.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덮개까지 뺏겼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세 곳에 블레셋 사람을 조금 남겨두죠.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애기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남겨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요 아스돗 사람들이 지금 요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가사에서는 이제 삼손을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고 가드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남겨둔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데 아스돗 사람들이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이 그 덮개를 뺏다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우상 앞에다가 그 뒤에다가 이제 선반에다가 처박아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이 그 기독교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기독교를 미워하고 하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딴 사람 이야기하지만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앙하고 그분께 우리를 맡기는 그런 의존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선반에 처박아두고 언젠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써먹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려고 이거 안 부셔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대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부셨어야죠. 근데 부수지 않고 살짝 선반에다가 놔두고 언젠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날이 있을 거야.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죠.
신앙생활에는 전혀 관심도 없지만 결혼식은 꼭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결혼식, 무슨 예배당이 무슨 결혼식장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쌈박질 하면서 청문회 할 땐 꼭 성경책에다가 써놓고 선선시키더라고요. 뭐 어디서든 하여튼 하나님은 인간들의 액땜을 해주는 뭐 그런 존재로 필요할 때마다 그냥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방법과 도구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 법궤만 앞장세우면 요 법궤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야라고 생각한 게 이스라엘의 오류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잘못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욕하고 나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들 착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자기의 그 우상 그 창고에다 갖다 넣어놨더니 신전에다 갖다 넣어놨더니 그 다곤 신이 그 법궤 앞에 톡 쓰러져 있는 거예요.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서 봤더니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갔더니 이제는 넘어져가지고 몸뚱이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부러져가지고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거죠. 이게 역사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홀대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진짜 이 가시적 교회 안에 참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참 교회들도 이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를 범하며 똑같은 과정을 겪는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고 그런 일을 겪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우상, 신으로 삼아 살고 있는 것들을 수시로 무너뜨리죠. 교육, 르네상스, 여러 가지 선행체계, 지식체계 이런 것들, 인용,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려고 내놓았던 해답, 답안지를 하나님께서 수시로 발리발리 찢어버려요. 열심히 계몽운동하고 있어. 르네상스 계몽운동 했더니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나갖고 완전히 전 세계가 초토화가 됐어요. 과학, 타이타닉호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거는 정말 무엇으로도 침몰시킬 수 없는 과학의 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 보고 부셨습니다. 비스킷처럼 부서졌어요. 빙산 하나 살짝 부딪혔는데 비스킷처럼 부서졌죠. 공산주의 얼마나 좋아요. 내용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일을 하고 필요한 만큼 갖다 쓰자. 됩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노마디즘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놔도 계속 계급을 만들어내는 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다 부수죠. 그러면 인간들은 또 갖다가 세워놔요. 다 보면 또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날 또 부수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결국 나중에 역사의 종말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러한 인간들의 욕망이 배태하고 출산해 놓는 것들은 전부 쓰레기입니다. 배설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혁주의 성화론을 막 두들겨 팼던 게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배우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의 그 욕망의 이 열매로 자기들의 성화를 추구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인기와 명예,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것들은 아무리 깨끗하게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입니다. 고린도 호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5장 4절
2절부터 볼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수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의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는 이 말은 벗고자 한다는 것은 인간들의 성화,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인간들의 도덕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는다. 내가 벗어볼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더 입어야 되는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동행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지금 읽은 것 중에. 탄식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성경 여러 곳에 서신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성도에게 주는 기호 중에 인내예요. 그죠? 이겨라,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어? 이겨라. 여러분 인내, 지금 그 인내의 기간 동안에 아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탄식이면 돼야 안 돼요. 기합이어야 되죠? 네? 자, 장미란이 엿기를 듭니다. 번쩍 들 때, 아이고, 듭니까? 아니면, 야! 하고 듭니까? 네? 그리고, 이 몇 초를 견뎌야 된다고 하거든요. 난 이 스포츠 같은 거 보면 너무 바보 같은, 그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고 몇 초를 버틸 때, 탄식을 합니까? 기합을 줍니까? 기합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인내와 탄식은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인내하라는 그 기간 동안에 탄식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인내를 할 때는 기합이 나오지만 누군가가 밖에서 그 이겨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기간, 그 과정을 누가 밖에서 나를 끌고 가는 중이라면은 내 속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가기 싫어요. 근데 내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고 있을 때에 그게 인내예요. 근데 끌고 가는데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는 탄식이 나와요.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권하라. 이건 뭐 남자들에게만 쓴 편지예요? 아니죠. 남자답게 강권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 씩씩하라, 참아라, 견뎌라 이런 뜻이거든요. 전제가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죠.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거는 뭐 말이 준다는 거지 코를 딱 꿰는 거예요. 쇠꼬챙이로. 저 위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에서 하나님이 쇠꼬챙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해갖고 최근에 만든 그 툰드라, 마지막 툰드라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거기서 이제 그 툰드라에 사는 그 사람들이 올무를 그렇게 잘 던지더라고요. 술록, 그 술록을 이제 참 술록이 참 불쌍하더구만요. 사람들한테 썰매 끌다가 나중에는 또 목 졸려 살해당해가지고 그 사람 날로 그걸 먹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올무를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에 서신 하나님이 획 던져서 우리의 목에 딱 감아버려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우리는 자꾸 딴 데가 가고 싶고 이게 좋아요. 달콤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편안해 보이기도 하는데 냅다 이리저리 뛰는데 결국 저 목적지에서 끌어당기니까 이리저리 뛰기는 하는데 질질질질질질질 그리로 끌려가는 거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믿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목을 거는 올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끌려가는 기간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건 나한테 걸린 자만 구원받는다는 뜻이지 니들이 참으면 구원받는다는 뜻 아닙니다. 못 참아요.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적힌 돌을 어디다 세우라고 그러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니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에발산에다가 이걸 세우라고 그래요. 왜? 에발산은 저주가 떨어지는 산이거든요. 왜 거기에다가 그 율법의 돌을 세우라고 하는지 아세요? 니들은 내 말을 듣고 그 약속의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자들인데 절대 내 말 지켜서 축복 못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라고 에발산에 그걸 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의 산에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큰일 날 뻔한 존재였구나를 절절히 깨닫고 가야 돼요. 그렇게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과 이 육이 욕망하는 그 삶에 대해서 점점 포기가 일어나고 그것이 밖에서 봤을 때 선화로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인간들이 지들끼리 선행 쌓고 착하게 살려고 도덕윤리 지켜서 인간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게 오늘날 개혁주의 성화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그리고 가는 건 오케이. 당연히 그런 열심이 나오게 돼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인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착하게 잘 살다가 설교의 끝이에요. 주제예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에 시비를 걸고 들어간 게 그거예요. 착하게 잘 살자를 결론으로 내기 위해서 그냥 성경을 이용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저는 오늘날 개혁주의 목사들의 설교가 그냥 자기가 성도에게 하고 싶은 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가 스승이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여 그리로 도달하려고 하는, 이 아침부터 이거 흥분하는데 아니 열이 받아서 못 듣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스승은 없어요.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스승, 다른 종교의 스승은 그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보다 반드시 뛰어나야 돼요. 알기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착하기도 더 착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스승이 될 수 있는데 기독교의 스승은, 선생은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가 적용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마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면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설교하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전제를 하고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맛이 들리게 되면은 그걸 목적으로 하여, 그걸 결론으로 자기가 정해놓고 다른 성경을 그냥 끌어다가 이용을 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거를 시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딴 데 가라 그러고 그건 얘기할, 논할 가치가 없고 오늘날 진짜 이 기독교라고 자처하는 그들의 치부를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 예수의 의를 더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탄식이 진짜 이 승리의 환호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탄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 천군 천사들의 승리의 환호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입에서 탄식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성령이 계시는 한 여러분 입에서 탄식이 나와야지 이 역사 속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기합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으쌰! 회복이다. 뭘 해봐야 회복이에요. 탄식하며 가는 와중에 내가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이게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변화와 성숙의 그러한 길로 내가 들어서게 되는 것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 기합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연평도에 폭탄 떨어지기 전에 연평도가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거기 꽃게잡이 돈 잘 벌었어요. 그분들요. 제가 정말 말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고깃배 한번 타는 건데 실제 타봤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거. 근데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육체적 노동하고 그냥 하루 저녁 때 막걸리 한잔 하고 그냥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잠자고 일어나고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이게 행복해 보이더라고. 제가 연평도에 가서 그분들의 삶을 보고 가졌던 꿈이에요. 근데
폭탄 하나 툭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연평도에서 뭘 갖고 나왔을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강아지 야옹이 너는 우리의 가족이야. 난 널 사랑해. 강아지 가지고 나올 틈이 있었어요. 지문 하나 빠져나오는데 아주 그냥 눈알이 뻘개가지고 배 타는 사람들 보셨죠? 포탄 하나 떨어지면 인간들이 그동안 가짜로 내놓았던 사랑, 인간의 진리에 대한 추구, 사기죠. 다 들통나는 거예요. 가족처럼 사랑했으면 그 강아지 거기다 두고 나오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 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야 이거 꼭 깨고 모고 가네. 이런 것들이 내 목숨 어떻게 부지시켜주는 게 아니구나. 기가 막히게 알죠? 그 욕망하는 인간들이 다 빠져나와서 연평도가 무인도가 됐습니다. 지금 비로소 그 땅에 안식이 찾아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폭탄을 자꾸 던지시는 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욕망이 자꾸 빠져나가게 자꾸 탄식하라고 던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가 추구했던 욕망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인지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그리고 그렇게 샅샅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육신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새처럼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는지 아세요? 우리의 육은 그렇게 포탄 맞아 갈기갈기 찢겨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난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두 선지자가 바벨론 성 길까지 죽는 거예요. 죽었더니 세상이 잔치를 벌이죠.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가 똑같이 잔치를 벌여요. 드디어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 잠은 뭐를 매라고 한다? 죽음.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드디어 죽었구나. 잔치 벌인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여기저기서 연극들 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참 고생들 하시는데 다 사기입니다. 그런 기독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열심히 이끌려 가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열심히 진짜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격발된 열심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부인되어지면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더러운 욕구 같은 것들이 참 토해내버리고 싶을 만큼 근데 육이 나한테 붙어있기 때문에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런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그때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냥 얕하고 기합지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저 목적지로 끌고 가신다고 하니까 그래 어차피 갈 거 가자. 그러나 힘들구나. 탄식이 돼요. 성령의 탄식과 함께 탄식하는 성도. 그들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맨날 탄식만 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게 회복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폭탄은 계속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슬그머니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슬그머니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결국은 그 맛있고 비싼 꽃게를 포기하게 되는 날이 오고 찜질방도 그 욕망의 세상보다는 나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마음 깊이 이야기될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에 천국을 안 믿으니까 뭐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천국 자체를 안 믿는데 뭐 그 가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얘기해봐야 뭐 하냐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시고 교회는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은 진짜 그 천국을 왜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는지 자신부터 돌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다본 신성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상 삼아
다윈 상사와 끊임없는 인생의 해답들을 스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부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포탄을 퍼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